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전하며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한번 좀 따라하세요. 신앙의 자신감을 상실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앙을 상실하고 그런 신앙의 상실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앙의 실패감을 갖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베드로와 제자들의 상실감을 성경은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갈릴리로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라고 했더니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우리도 같이 가서 고기 잡겠다 이러고 갈릴리로 간 겁니다. 그런데 가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밤새도록 고생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훈련을 받고 이적을 보고 표적을 보았고 예수님에게 쓰임받는 훈련을 받았다라는 제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신감이 있고 의욕이 충만할 때는 믿음도 그냥 산을 옮길 것 같은 믿음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믿음이 뜨겁고 그래서 신앙 안에서도 큰 소리 뻥뻥 칩니다. 아유, 저 김집사는 그냥 왜 저 모양이야? 막 비난도 잘합니다. 정죄도 잘하고 나는 자신만만하니까 막 용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오늘 베드로의 상황은 신앙의 상실감, 믿음의 실패감을 가지고 가서 그냥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감으로 큰 소리 뻥뻥 쳤는지 요한복음 13장 37절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큰 소리 뻥뻥 쳤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29절에는 베드로가 여짜오되 예수님,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딴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베드로의 장담하며 큰 소리 뻥뻥 치는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베드로는 또다시 제자들 앞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한 일이 없어 라고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베드로가 아주 힘있게 더 큰 소리로 더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랬더니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 우리도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사건을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근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그냥 자고 있는 거야. 자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잡혀가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잡혀가고 끌려가자
큰 소리 뻥뻥 치고 자신만만했던 제자들이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하니라.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68절에 베드로가 아래 뜰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 가정에 그 여자아이, 어린 여자 종아이가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에게. 그랬더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난 네 말을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또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모른다라고. 그랬더니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야 맞아 나도 너 봤어 너는 예수 다니야 이렇게 하니까 또 베드로가 71절에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이건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안다라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 이런 정도로 예수를 부인하며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저 예수를 나는 알지 못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72절에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이 말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됐을까? 그가 이제 그때 신앙의 낙심과 신앙의 상실감에 나는 제자의 자격도 없어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말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의 제자를 어떤 사람이 잡으려고 붙잡으니까 덮고 있던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가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얼마나 이게 후회가 됐을까? 얼마나 가슴치며 부끄러웠을까요? 자, 여러분, 믿음은 자신감이나 열정으로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닌 거예요. 큰 소리치고 당당함으로 믿음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어떤 행위들이 믿음을 지키게 하는 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 탕탕 치던 베드로 아주 자신만만했던 자신의 믿음이 아주 얼마나 굳건한지를 자신했던 이 베드로 자신에게 위험이 닥치자 바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랐던 신앙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보면서 자 우리도 많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상실감을 가지고 믿음을 이렇게 실패하기 전에는 와 얼마나 베드로의 믿음이 올바랐는지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이 막 칭찬하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도다. 이제 내 이름은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악한 것들이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너에게 나의 이름을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처럼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매고 푸는 권세의 예수 이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자신에게 위험이 닥치니까 위험이 닥치는 현실 앞에서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한 상실감을 가지고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도 깨달으셔야 합니다. 신앙의 비전도 믿음의 자신감도 다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밤새도록 고생하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래서 그냥 배를 쫄쫄 굶고 있는 제자들에게 고기를 가득 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배가 이제 고기를 잡고 나왔을 때 얼마나 허기가 졌는지 그런 그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고기를 준비하시고 떡을 준비하셨다가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먼저 먹이시고 떡을 가져다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주시며 먼저 제자들의 허기진 배를 다 채워주신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조반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며 내 어린 양을 먹여라. 3번을 물어보시고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며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이 장면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의 자신감도 때로는 신앙의 상실감을 갖고 우리의 말과 믿음이 달랐을 적이 너무나 그동안 많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얘기가 어쩌면 우리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베드로에게 모두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송준환, 너 나를 사랑하니? 조영경, 너 나를 사랑하니?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목표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여 사명의 자리에 다시 우뚝 서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 여러분, 첫째,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해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증거가 베드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제자의 자격을 갖추게 하시고 다시 베드로의 모든 권위를 세워주시면서 예수님의 양들을 맡기시며 올바른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예수님, 그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찾아왔어. 야, 베드로야, 뭐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죽을 때도 쫓아가? 절대로 그냥 나를 버리지 않아? 그런데 야,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며, 근데 그렇게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그렇게 보기 좋게 나를 부인하냐? 뭐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예수를 절대 몰라? 예수라는 말을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해? 야, 이게 말이 되냐? 이 나쁜 놈, 진짜 비겁한 놈이야. 우린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지난날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난날에 어땠든, 지난날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았든 절대로 지난날을 물으시는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느냐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깊은 마음의 사랑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지금도 그때처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책망으로 물으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의 깊은 회개와 깊은 깨달음과 겸손의 심정에서 예수 사랑함을 다시 우러나오게 하셔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다면 베드로의 상실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심으로 다시 제자의 상과 사명의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제 확인의 예수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신앙을 상실하고 믿음의 실패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권위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다윗, 그가 이 다윗도 보면은 정말 실수를 하나님이 선용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러한 망명은 그가 다시 왕이 되는 것과 또 그를 따르는 식솔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죠. 거짓 행위를 하고 아주 그래서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실수를 사랑으로 처리해 주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실수를 선용해 주시면서 죄를 깨닫게 하셨던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시거나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예수를 잊어버릴 적도 많았고 예수를 부인한 적도 있었고 예수님을 멀리하면서 도리어 예수님보다 세상의 일을 우선순위로 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회개한 자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또다시 우리를 붙들어 회복시키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장점과 단점에 상관없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점이 많아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때로는 우리의 약점을 들어서 유익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나의 어떤 자격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점 때문에 구원의 길이 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점이나 약점이나 이것에 의하여 차별하여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본 글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시골의 어떤 농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두 아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아들로서 자격을 갖추면 내가 땅을 상속해 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큰아들은 똑똑하고 아주 농사일도 잘하는데 많은 큰아들이 나는 똑똑하고 농사도 잘 지어. 그런데 이 큰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농사를 잘 지혜가 있기는 한데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몸이 많이 아파서 아마 아버지는 나에게 땅을 상속 안 해주실 거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건강하고 힘도 세고 체력이 좋으니 나는 아버지 땅을 물려받은 상속의 자격이 있는데 나는 농사일을 배우지 못해서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보지가 않아서 나는 땅을
아마 아버지로부터 못 받을 거야. 자, 그랬더니 큰형이 동생은 나보다 힘이 세니까 자격이 있지. 그런데 동생은 농사일에 경험이 없잖아. 그때 동생이 또 말해. 형은 농사에 경험이 있으니까 자격이 있지만 형은 몸이 약하잖아. 그래서 두 아들이 자신의 장점과 약점을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산을 물려받을지 못 물려받을지 불안해하는 거야. 자, 여러분, 이 예를 우리가 들은 이 말을 생각하면서 마치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는 사랑하지만 닥치는 위험을 이길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잖아. 그러니 우리는 그 상속을, 하나님 나라 상속을 못 받을 수도 있을 거야.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서 나름대로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이랬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점이나 강점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약점 때문에 멀리하시고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농사꾼의 두 아들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아버지 땅을 상속 못 받을까봐 고민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보시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장점과 단점에 상관없이 우리를 자녀로 보시고 우리를 자녀로 대해 주시고 자녀로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냐. 아니,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인간은 혹시 잊을 수도 있고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상실감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실하고 실패감으로 마음이 막 무너질 때 그때 예수님은 조용히 찾아오셔서 날 사랑하니? 지금도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지? 라고 물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베드로의 물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물음이라는 걸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상실감에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육신의 허기를 채우시고 다시 사명을 허락하셔서 영혼 구원을 베드로에게 맡기시고 다시 세워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다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강점과 약점에 상관없이 당신을 자녀로 보십니다. 자녀로 보십니다. 우리를 뭔가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부족하고 어느 건 잘하고 어느 건 못하고 이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 말씀의 사랑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지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한치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어느 때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뜻하지도 않았던 일이 닥쳐오는데 그 힘든 일을 피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막을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앞날이 두렵고 희미하기 때문에 자꾸 옛날에 뒤를 돌아보는 것이 그냥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왜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자꾸 과거를 생각하나요? 그것은 앞날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날이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듣고 배운 신앙과 앞날이 확실하게 믿어졌을 때는 그냥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다시 고기 잡는 옛날 일을 시작한 겁니다. 믿음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당당했던 자신감과 예수께서 직접 선택해 주신 사명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제자들에게 확실한 약속이고 변함없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약속의 실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좀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신앙심을 상실하고 용기를 잃어버려서 나 같은 게 무슨 이러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시대에 빠진 제자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남은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복음의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에 보면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주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곧 영생이로다. 자,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복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희미해져 침륜에 빠졌기 때문에 자꾸 믿음 생활하면서도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10장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현재의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미래를 향한 꿈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가 없어지고 자꾸 믿음이 상실될 때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린 다시 결단하고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으셔서 우리가 부인할 때가 있어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점과 약점에 상관없이 우리를 자녀로 대해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이루도록 도우시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졌지만 확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쓸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 용기와 자신감과 권위로 다시 세워주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상황이 힘들어도 나를 사랑하느냐? 너 지금 몸이 아픈데 나를 사랑하느냐? 너 지금 물질과 가정의 환경이 힘든데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느냐? 세상의 부귀보다
세상에 보암직한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럴 때 우리는 대답하셔야 합니다. 예,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다시 쓰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우리 여러분 자리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꼭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